오늘은 신명기의 그 28장 말씀으로 축복은 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에요. 곧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인데 그 본문의 28장은 세 부로 되어 있어 세 가지. 율법에 대해 순종을 거듭 말하는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직후에 행해야 할 두 가지 의식에 관한 명령과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복의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건 민족적인 차원에서건 모두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범주에는 현실적인 복들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질 복에 대한 언급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 성경이 현실적인 복들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복의 내용들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고 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내용들이에요. 머리가 되었을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줄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등등 절로 아멘 이렇게 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복을 시래하는 개인이나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좀 드물어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산에 가서도 복을 빌고 바다에 가서도 복을 빌고 들에 가서도 복을 빌고 어디 가나 복을 빌어요. 하다못해 어머니들은 어때요? 이렇게 저 뒷마당에 냉수한 거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거 우리 그런 것을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영락없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쓰는 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이 얼마나 민감한지 옷에도 복복자 새겨져 있어요. 또 이불에도, 또 심지어는 밥 먹는 밥그릇, 또 수저에도 복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복 받기에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부흥회도 그냥 부흥회가 아니에요. 신년 축복 부흥회 또는 춘계 축복 부흥회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현실적인 복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과 건강과 또 자녀와 사업과 명예와 이런 복들만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또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도, 건강도, 명예도 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복은 물질적인 현실적인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 1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1장에서 허물의 사함을 안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1장 3절에서 5절에는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복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며 찬송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현실의 복들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의 실체를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와도 같아요. 오늘 있다가 잠시 후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복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 더욱 영적이고 내적인 복을 힘써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다. 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줘요.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가 충실한 나라들은 모두 다른 민족에 비해서 뛰어난 복을 누렸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복음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영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제국주의의 확산이라고 부정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영국은 어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같이 들고 들어가서 19세기의 그 위대한 선교의 세계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정신의 기반 위에 건설된 미국은 건설된 지 불과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참으로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동방의 약소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1세기를 지나면서 유구한 그 세월 동안 한결같이 민족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겼던 그 가난을 벗어버리고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국력과 명성을 높이지만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다시 낮추시죠.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3절에서부터 13절 이하 쭉 보게 되면 그 복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복들을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순종이라는 전제하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응하는 분입니다. 바로 인과응보지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벌을 주시기도 하며 복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의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저번 시간에 봤던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삶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다고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에는 3년 걸린 사람, 10년 걸린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단박에 내려옵시다. 단박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여러분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지, 복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축복 자체를 구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또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대인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는 곳에서나 사적으로 생계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 현장의 모두에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복과 토지 소산의 복과 가축의 복이 주어지는 먹을 양식의 복이 넉넉하게 주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 들어와서든 밖에 나가서든 곧 가정의 복과 대외적인 복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풍요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낙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으나 건강을 잃어버려 그 모든 재산이 그에게 아무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도 하나 가정의 불화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가정이 불화하여 다툰다면 가난하고 화목한 가정보다 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 자체로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복이 아니면 언제든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불의의 사고로 행복했던 가정이 불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는 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은 아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복을 멀리 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8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로서 대적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대적들이 치러 올 때는 한 길로 왔으나 대적들이 성도들 앞에 도망할 때는 7길로 도망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치러 올 때는 이들이 대열을 갖춰서 이렇게 쫙 치러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 기도했을 때 이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곧 완전히 패배해서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그 대적을 파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8절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복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였어요. 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반드시 열심히 수고만 한다고 해서 수고의 결실을 다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뭐 가뭄이 들든지 홍수가 나든지 하면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되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수고해도 그 수고의 결실을 맺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기꾼을 만나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서 저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저축한 돈을 병원비로 다 쓸 경우,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죠. 시편 127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성실하게 수고한 것들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나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다 수고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수고의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리되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평, 하나님과 나의 수평이 잘 이루어졌을 때 수직은 그냥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가요. 한 가지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뭐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할 게 아니고 자녀를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간에 하나님과 부부가 이렇게 잘 이루어졌을 때 자녀 교육은 어때요? 수평적인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간다는 원리입니다. 네. 90절 그렇게 잘 실천하고 계실 분이 아멘 하셨거든요. 박 집사님 가정에 축복이 더할지어다. 9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이스라엘을 세워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직역하게 되면 내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명성과 권위를 이스라엘 위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자녀가 왕의 이름으로 인해 명성과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건강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 혹이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복들은 우리에게 약속된 참되고 영원한 복에 비하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아침 이슬과도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며 머지않아 우리는 반드시 그 영원한 복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세계 만민이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엄과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단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많은 군대도 특별한 무기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도 그를 두려워하여서 그 이삭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에게로 직접 나왔지요. 우리가 창세기 통독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서 그죠? 또 다윗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작은 소민 베들레헴 출신으로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내리시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닌 사울까지도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잘 나타나 있죠. 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느헤미야를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에서의 그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인하여 그 초대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주변의 이방 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 개인에게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처한 그 형편과 때를 따라 적절히 은혜를 내리시며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적당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에게 꾸어줄 줄라도 꾸지 않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에게 꾸어주는 것은 복입니다라는 말씀을 각도를 조금 이렇게 달리해보면 남에게 베푸는 삶이 복되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여 뭐 하나님께도 받고 이웃에게도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쌓아놔요.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주는 복입니다. 복이란 마치 물과 같아서 고에 있으면 썩어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꾸 받기만 해서 쌓아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크게 부자도 아니면서 자꾸 베풀고 하는 사람 보세요. 삶이 기쁘고 만족스러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41편 1절에 보게 되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했습니다. 자, 13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머리는 뭐겠습니까? 명예와 존귀입니다. 꼬리는 뭐겠어요? 비천함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그를 높여주시되 결코 수치나 비천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불의 전차 혹시 보셨습니까? 텔레비 보셨어요? 거기에 알려진 사람이 에릭 리델이죠. 제가 에릭 리델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분은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어요. 그는 원래 영국에서 유명한 육상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금메달을 영국에 선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원래 100m 단거리로 출전한 선수였는데 그가 워낙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뭐 금메달은 뭐 다른 당상이야 이렇게 이제 말했었어요. 근데 100m 그 예선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선 경기가 주일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릭이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여기에 출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파리 시민들은 영국 시민들은 어떻게 좀 안타깝다. 그 영국 왕실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수 없이 영국에서는 이제 그를 200m 선수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m 개주가 선수가 100m 간다는 것도 좀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00m 개주 선수가 200m를 달린다는 것은 조금 승산이 좀
이렇게 느끼시죠? 이제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200m 선수로 뛰려고 하고 있는데 관중석 중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전해주시래요. 그러면서 쪽지를 주었어요. 근데 거기가 뭐라고 써졌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라는 말씀이 써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 이제 막 이들이 마침 하늘을 나는 듯이 막 달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메달을 영국에 선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델의 일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뭐 주일이라도 올림픽에 열심히 뛰면 되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일 성수에 관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비록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존중하여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한 리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리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꼬리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를 높여서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과 뉘앙스도 조금 비슷하고 이같이 훌륭한 일도 한 것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약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 예. 제가 2005년도에 경기도 지방에 있는 감리교자단의 모 학교에 CCC 지도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제가 칭찬받고 잘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단체에서 하는 예수제자학교에서 1년간을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치를 캄보디아로 갔었어요. 그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에서 거기서 아울리치를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교만했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학교에 돌아와서 제가 학생들 앞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역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출석부를 다 정리를 하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놨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한 학기 동안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점심을 사줘가면서 1대1을 만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싫지만은 그래도 교수가 밥을 사주면서 사역일을 전하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결심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교회도 인도하고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학기가 끝나갈 무렵 윗분들이 저를 불렀어요. 저한테 교수님이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말에 좀 당황해서 목적은 가르치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왜 학생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말해보거나 화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어쩔지언정. 그런데 정말 제 안에는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가 어린 학생들이 영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진리 탐구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 아닙니까? 이렇게 막 크게 제가 큰 소리를 하고 나도 몰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가 다 여기가 학생들이 친구입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전도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그만 나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다 보셨죠? 아니 입 딱 다물고 다닐 때는 칭찬받고 이렇게 잘 다니면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처음에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상이. 그런데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엄마가 집 푸근하다 해서 굉장히 많이 그 학생들이 따랐고 또 교수 평가 있잖아요. 올 A 뿌리였어요 항상.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 입을 열어서 충고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이 나서 막 울었다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랬더니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좀 며칠 동안은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신앙에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집사 시절이니까. 며칠 있다가 이제 어떤 그 모 대학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가을 학기라 그건 교수를 뽑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크리스찬 학교에서 초빙이 와서 정말 갔습니다. 이제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별거 아니지만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요새 그 입철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을 위해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을 방조하는 일은 너무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비록 어리석게 비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자기 이름을 거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꼬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